네, 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자살률. 자살은 국가, 문화, 성별, 종교, 계급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과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가 자살인데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몇 위일까요? 네? 4위입니다. 4위. 네, 4위이고 거의 매 조사 때마다 3위였다가 4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40초에 한 명꼴로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80만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일까요? 66만 명 조금 넘거든요. 1년에 8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당연히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상담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로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대화의 시간도 가졌을 텐데 서로를 사랑으로 높여주고 위로해주며 또 안부를 물으며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칼날 같은,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 어플에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 고민으로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이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외모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폭력으로 이성의 문제로 여러 고민에 힘들어할 때 누구 하나 쉽게 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어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요. 청소년들이 이 어플을 가입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무엇해주는 것, 들어주는 것입니다. 홀딩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딩 이펙트.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안아줌으로써 아기가 안정을 되찾는 그런 효과를 홀딩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초반에 금쪽 같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자살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그 음악이 나오는 4분 58초 동안에 그가 자살하려고 했던 생각이 이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5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이 이 5분이 위기를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바꾸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5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그토록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 이 말은 5분이 아니라 여러분 1분만 가지고서도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슬프게도 만듭니다. 이 혀를 통해서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 신나게 웃으며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온통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큰 배를 제어하는 그 작은 키와 같이, 또 큰 산도 순식간에 태우는 작은 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작은 지체인 혀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혀, 우리의 입이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으며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말씀하시며 어떻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몸의 지체인 작은 혀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있느냐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앞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제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악한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혀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원이라도 정원사가 그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좋은 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좋은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 전체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근본인 우리가 가진 지체인 혀, 이 혀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혀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보통 어떤 것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호화 여객선 런던호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고 또 배가 암초에 충돌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성난 파도가 사납게 밀려와 승객들을 삼킵니다. 사람들은 고함칩니다. 또 이리저리 날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평화롭던 배 안에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실 한 귀퉁이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한 소녀가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 만세반석 열린 곳에라는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소녀를 따라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배 안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커다란 찬송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찬송을 부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행복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소녀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고 그 안에 평안을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찬양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의 두려움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혀의 사용, 그런 복된 혀의 사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혀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담이고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려주고 또 고민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말하고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좋은 말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끼지만 또 그와 함께 무수히 많은 고난과 책망의 말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준다면 그 진심이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혀로 사람을 살리는 혀로 말로써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말의 실수는 어디에서 많이 하나요? 저만 그런가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보통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수합니다. 가족들 간에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 주고 또 자녀에게 상처 주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가장 가족들에게 하기 힘든 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해도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은 제일 많이 하지만 정말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은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정치활동에 왕성하던 루즈벨트가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정원으로 산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감동적인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일어서게 되고 용기를 얻고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대통령에까지 당선됩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도 극복하고 세계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끕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과 사랑의 말로 표현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혀의 사명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혀의 사명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혀가 오직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수히 많은 은혜와 복,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지역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오찬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목사님 한 분과 스님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불교인 대표로 스님이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 대표로 자신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색한 오찬기도였지만 스님이 진지하게 국가와 시정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이라고 할 뻔했대요. 근데 아멘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드디어 자신의 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국과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 다윈주의 사람들은 앞서 말한 이 이야기, 오찬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인가? 기도만 하면 됐지. 승려도 하나님 이름 놓고 기도했으면 목사도 부처님 이름 놓고 기도하는 게 옳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혀는 온몸을 제어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이 혀의 고백,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지체 혀, 아마 오늘도 수없이 사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혀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되고, 또 나 역시도 나를 살리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주의 찬양으로, 그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의 입술, 그 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찬양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혀가 찬양으로,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토록 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